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일을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수요일에 무슨 공부를 합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이제 고백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써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우리 이 장로교는 이 고백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목사 임직 받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믿느냐, 이 질문을 반드시 던집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고백하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세울 때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고 임직을 받으셨어요? 네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목포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동일한 고백으로 모인 교회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을 내 신앙 고백으로 받지 않은 사람은 이 교회 안에 머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제가 이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셔서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 고백을 우리는 믿고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답하실 분?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역시 예수님 몇 세까지 사셨어요? 33세, 33장 애우기 조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총 몇 장? 33장으로 되어 있어요. 총 33장. 그러면 1장에 뭐가 있는가? 혹시 우린 지금 배웠죠? 지금 몇 장까지 오늘 몇 장 배워요? 오늘 3장이에요. 그럼 1장은 뭐예요? 성경에 대하여. 1장은 성경에 대하여예요. 자, 2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성삼위 일체에 대하여. 맞죠? 일체에 대하여. 그래서 3장은 뭐죠? 3장은 오늘 제목이죠. 뭐예요? 제일 소리를 많이 내시네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하여. 영원한 작정에 대하여. 그럼 여러분 4장은 무엇일 것 같아요? 4장은 이제 모르시죠? 유인물이 없으니까. 4장 논리적인 이제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자, 4장은 하나님의 뭘까요? 창조에 대하여. 창조에 대하여 이렇게만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썼어요. 창조에 대하여. 5장은 뭘까요? 5장까지만 제가 쓸게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제가 이렇게 이제 오늘 쓰는 이유가 있어요. 뭐 이유 없이 쓰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는 그래 가지고 쫑쫑쫑 몇 장까지? 33장. 33장에는 뭐가 나올까요? 최후 심판에 대하여. 최후 심판에 대해 이렇게 나와요. 자, 성경도 논리적이고 고백도 논리적이에요. 자,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논리라는 말은 논리가 있어야 우리가 뭐가 돼요? 이해가 되고 또 믿어지고 또 따를 수가 있어요. 논리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논리가 없으면 여러분
설교가 들을 때 깝깝해요, 안 깝깝해요? 깝깝하죠. 여러분이 이제 이정태 목사의 설교가 논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이 그냥 각자가 다 달라요. 우리 목사님은 깝깝하게 설교한다, 아니면 그래 논리적으로 알아듣기 논리가 있어야 들려요. 설교는 그죠? 무엇이든지 논리가 있어야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 대하여라고 할 때 여기서 자 보십시다. 성경은 무엇이래죠? 성경은 이제 고백이니까 고백을 해야 돼요. 성경은 뭐예요? 그죠? 1차적으로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결국은 뭐예요?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여러 이제 거기에 뭐 하나님이 자기 말씀인데 이 말씀 어떻게 기록했냐, 어떤 방식이냐, 어떤 내용이냐 쭉 들어있지만 총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 계시라는 말은 자기를 소개한단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문자로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거는 우리는 뭐 다 제껴 놓습니다. 다 했기 때문에 일반 계시, 뭐 특별 계시 있는데 성경은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특별히 누구를 소개한다?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을 소개해. 그러면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게 2장이에요. 하나님과 성삼위일체에 대하여. 자,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는데 성경은 하나님. 왜 여기다 하나님을 썼을까요? 그리고 왜 성삼위일체 뒤에다 썼을까요? 하나님은 유일신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쓴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신이시면서 동시에 몇 위로 존재하신다? 삼위로 존재하신다. 삼위로 존재하신다. 그죠? 삼위. 그래서 삼위일체. 여기 성이라고 붙이는 건 뭐예요?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삼위일체. 삼위로 존재하시나, 이렇게 일체니까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요. 존재하시되 일체시다. 여기서 일체라는 말은 몸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여기서 일체라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에요? 일체. 삼위일체 할 때 일체 개념은 무슨 개념이에요? 본질. 본질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러면 여기 일체라는 말은 본질이라는데, 본질, 동일 본질이란 말이에요. 동일 본질. 이 동일, 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신으로서 동일해. 누구로서? 신으로서 동일 본질이란 말이에요. 신. 성부도 신이고 성자도 신이고 성령도 신. 그 신적 본질로서 하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한다고? 일체 그러면 몸뚱아리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뭘 얘기한다고요? 머리 셋 달린 신을 너희는 섬기냐? 이 무식한 질문을 이 여호와 증인 이것들이 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일체라는 말은 신적 본질로서 하나, 동일 본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은 어떤 설명을 안 했냐면 유사 본질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사 본질. 유사라는 말은 뭐예요? 진짜요, 가짜요? 가짜. 누구를 유사 본질이라? 이단들은 예수님을 유사 본질을 가졌다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유사 본질이 아니라 동일 본질이에요. 성부와 동일하시고 성령과 동일한 본질을 가졌어요. 어떤 본질을? 신적 본질을, 신으로서 본질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일체라는 말은 본질로서 일체다. 신적 본질로서 일체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 본질이시다. 아멘. 자, 여기까지 이해 갔죠? 자, 이해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성경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누구로 소개했다? 유일신으로 삼위로 존재하시되 일체이신 하나님으로 소개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여기까지가 그러면 무슨 논이 되겠어요? 무엇에 대한 소개예요? 하나님의 무엇에 대한 소개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소개가 되겠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소개. 그럼 여러분이 그 다음 딱 나와야 되죠. 바늘이 지금 존재예요.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건 뭐예요 그러면? 그렇죠. 존재가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사역. 그러면 이 뒤로부터는 무엇이다? 사역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이 들었냐 할 때 여기 뭐가 들었어요? 영원한 작정이 들었어요. 자,
실제적으로 사역은 이 부분이에요. 자, 뒤에 설명이 되겠지만은 창조와 섭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사역인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은 사역하시기 전에 어떠하셨다. 하나님은 사역하시기 전에 어떠하셨다. 작정하셨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리에서는. 그래서 이게 큰 대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대목이. 자,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뭐 하시기 전에, 사역하시기 전에 작정하셨다. 그럼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뭐예요? 작정이 들어갑니다, 사역 속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이냐 할 때 무엇과 무엇이다? 창조와 섭리다. 그러므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면, 창조와 섭리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죠, 작정을 이루어 가신다. 자,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사역을 하시는데 창조와 섭리의 사역을 하세요. 근데 창조와 섭리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뭐 하셨다는 거예요? 작정하셨어요. 그러므로 창조와 섭리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어 가신다? 그분의 작정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작정이라는 말을 쉬운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계획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계획. 여러분이 요리 하나만 해도 계획해요, 안 해요? 계획하죠. 대파를 넣을 거냐, 양파를 넣을 거냐, 고춧가루를 많이 넣을 거냐, 적게 넣을 거냐, 싱겁게 할 거냐, 짜게 할 거냐, 음식 하나만 해도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그 우주 만물과 인간에 대하여 섭리하실 때 하나님이 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작정하지 않으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작정, 영원 전에 작정하셨고 영원 작정하셨다. 그 작정을 하신 것을 뭘로 이루신다?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와 섭리지만, 이 창조와 섭리는 무엇 안에 들어있다? 작정 안에 들었다.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그 계획, 그 작정을 이루어 가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제 아주 우리 장로교인들이 공격을 많이 받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정이에요. 자, 애정. 이제 여기서 애정이 나와요. 여기서 애정이 나와요. 어디에서 나온다? 작정에서 애정이 나와요. 애정론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나오잖아요, 애정.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애정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애정을 아주 나쁘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아주 표독하고 나쁜 하나님인처럼 얘기하는데, 애정교리는 그런 교리가 아니자. 애정을 지금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이 작정이에요. 큰 틀이란 말이에요. 모든 만물에 대한 계획, 그게 뭐예요? 작정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되지만 그런데 이 속에 이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한 계획이 뭐라고요? 작정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 우주 만물 속에 핵심으로 사는 존재가 누구예요? 핵심적인 존재가 누구예요? 우주 만물 속에 개미다. 이 인간이다. 인간이 대답을 안 하니까 제가 이 유치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우주 만물 속에 가장 핵심적인 건 인간이에요. 자,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인간이 여기서 살아요. 인간들이 살죠, 인간들이. 그런데 이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 하시냐면, 뭐 하실까요? 애정을 하세요, 애정. 그래서 작정 속에 뭐가 들었다? 애정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애정 속에 또 들어있는 것이 있어요. 애정 속에 들어있는 것이 두 가지예요. 무엇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애정 속에 들어있는 것이 엿이다, 간장이다. 애정 속에 들어있는 것이 선택과 유기예요. 자, 이제 제가 정리를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쉽게. 이제 이미 이해를 다 하셨으리라 봐요. 자, 큰 틀에 하나님의 계획을 뭐라 한다? 작정이라 한다. 작정은 큰 모든 만물. 그러니까 이 해, 달, 별, 이 피어다지는 꽃까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그 계획을 뭘 한다? 작정이라 한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핵심으로 파도가 누구를 향한 것은 애정이라 해요. 인간을 향한 것은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거꾸로 예정은 누구를 향한 거다? 인간을 향한 거다. 그런데 이 인간을 향한 애정 속에는 무엇이 있다? 선택이 있고 유기가 있다. 그 선택이라는 말은 좀 쉬운데, 유기라는 말은 뭐예요? 버린다는 뜻이에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지만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버리기로 예정하셨다. 그래서 이 예정은 어디 안에 들어있다? 작정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정 교리 안에 예정 교리가 들어있고, 예정 교리 속에 선택과 유기, 버림의 교리가 들어있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작정 교리를 오늘 배울 거 많이 하면 여러분 많이 해도 모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잊어버려. 그냥 잊어버려. 그냥. 그래서 많이 한다는 건 저는 많이 한다 해서 좋은 것이 아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은 꼭 좀 논리적으로, 누가 이렇게 내가 말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은 누구에 대한 소개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소개다. 소개, 이렇게 소개, 자기 계시예요. 그러면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누구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면서 삼위로 존재하시고 본질로서는 일체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어떠하시는 하나님이다? 사역하신 하나님이다. 사역은 무엇과 무엇이다? 창조와 섭리가 그분의 사역이다. 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뭐 하셨다? 그분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작정하셨다, 계획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신다? 작정을 이루어 가신다. 이해가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인간의 타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원이 나오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쭉 이렇게 이제 나와요. 자, 여기까지. 나는 죽어도 아직도 이해 못했다. 손 들어봐요. 이해 다 하셨죠? 자, 그러면 오늘 3장, 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하여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3장 1항이 되겠죠. 1이니까 1항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그것에 의하 죄의 조성자가 되지도 않으시고 피조물의 의지에 폭력이 가해짐도 없으며 죄의 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이 제거되지도 않고 도리어 확립되었다. 아멘. 자, 여기서 그러면 어디까지, 여러분 볼펜 있으면 여기다 선을 딱 사선을 그어야 돼. 이렇게 사선을 이렇게 그는데 어디다 그으냐면 반가로 1 이렇게 여기 있죠. 이렇게 1, 2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래다가 딱 이렇게 그어 놓으셔야 돼. 그 다음에 이 아래다가도 그어 놓으시고 2개만 그으시면 되죠. 3은 마지막에 있으니까. 그래서 단락을 조금 구분해 놓고 이제 읽어가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반가로 1번까지만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한 자기 뜻의 도모로 되어갈 모든 일을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또는 변할 수 없게 정하셨는데, 자, 여기까지. 여기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씩 쓸게요. 여러분도 옆에다 이제 쓰셔도 좋아요. 자, 하나님은, 자, 주어죠, 주어. 하나님은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화면으로 보이신가요? 영원 전부터 앞으로 있을 모든 일을 어떠하신다? 모든 일을 결정하신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1번 안에 3개를 쓸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반가로 1번 그 한 문장에 3개를 쓰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앞으로 있을 모든 일을 결정하신다. 그럼 여기서 단락을 구분해 봐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슨 교리를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교리를 배우고 있죠. 그럼 여기서 작정의 주체가 누군가를 찾으셔야 돼. 작정의 주체라는 말은 주어를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앞으로 있을 모든 일을 결정하신다. 주체가 누구예요? 그죠? 작정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와 동사라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결정하신다. 그래서 작정의 주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작정의 여기서 시기, 작정의 시기를 우리 찾아볼 수 있어요. 작정의 시기는 뭐라고 찾을 수 있어요? 영원 전부터. 자, 작정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한 게 아니라 인간도 만들어지기 전에,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 그분만, 삼위일체 하나님만 존재하고 계실 그때에 하나님이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무엇을? 창조에 대하여, 그리고 섭리에 대하여, 당신이 하실 사역에 대하여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작정의 내용은 뭐예요? 작정의 모든 걸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정리 이렇게 해봤어요. 작정의 내용은 뭐죠? 앞으로 있을 모든 일, 그죠? 앞으로 있을 모든 일, 그죠? 자,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그래서 작정의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이 대목이 작정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앞으로 있을 모든 일을 결정한다. 이거 더 중요한 것, 더 한마디로 하나님이 정하신 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것을 좀 나누면 작정의 주체가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언제 하셨다? 영원 전부터 하셨다. 내용이 뭐다? 앞으로 있을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1장, 이 에베소서 1장이죠. 1장 10절, 11절 한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2장 10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자, 2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면 이 일은 하나님이 언제? 전에 예비하사. 그럼 이 전이라는 건 언제예요? 영원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정의 주체가 되시고 작정의 시기가 되시지만은 작정의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명히 작정하신 의도가 있다. 자, 그러면 이 1번이라면 2번을, 반가로 2번을 또 하나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결정은, 자, 그 결정은 삼위 하나님 자신의 무엇으로 하셨을까요? 자신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좀 제가 빼놓고 쓰면 안 되니까 겁나 흔들리네요. 은원, 그 다음에 계획에서 비롯된다. 자, 여기서 그 결정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 작정은 메디 하나님, 삼위 하나님 자신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의논, 그 다음에 계획에서 비롯된다. 자, 여기서 작정에,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서 1 나누면 작정의 기초. 작정의 기초가 뭐예요? 작정의 기초. 삼위 하나님 자신의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작정의 기초는 뭐라고요? 삼위 하나님의 무엇이다? 지혜다, 지혜. 지혜의 그 기반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지혜의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하도다? 무궁하고
한량 없고 인간이 측량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인간 그래서 작정의 기초는 삼위 하나님의 지혜다. 작정 방식은 뭐예요? 그러면 작정 방식, 글씨를 잘 써드려야 되는데 작정 방식 이쪽으로 갈게요. 자, 이렇게 가는 게 낫겠네. 엎드려 쓰려니까 어이구. 자, 이렇게 갈게요. 자, 작정 방식. 그럼 작정 방식은 뭐예요? 작정 방식. 이게 작정의 기반은 뭐다? 하나님의 지혜다. 그럼 작정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무엇이다? 이 얘기 좀 해봐요. 의논이다. 작정 방식은 삼위 하나님의 무엇이다? 의논. 여러분 왜 의논하실 수 있어요? 삼위 하나님은 왜 의논이 가능하죠? 삼위로 존재하시니까 의논이 가능하죠.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자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죠. 아멘. 성부는 성자다 성자 아니다. 대답. 성부는 성자다 아니다. 자, 성자는 성령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성령은 성자다 아니다.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자고 성령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얘기할 때, 존재 방식을 얘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공동체적 존재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공동체적 존재로 존재하세요.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 이상이어야 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의논하실 때 어떤 표현을 가지고 의논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특별히 어째요? 우리로 존재해요. 공동체적 존재로. 그래서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의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의논하실 때 뭐예요? 모든 우주 만물의 일들을 계획하실 때, 작정하실 때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믿으면 잘하는 것이 뭐여야 돼요? 삼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들이 탁월하게 해내는 게 뭘까요? 의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움이 있는 교회는 성령의 지배를 못 받는 교회예요. 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죠. 성부, 성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도록 역사할까요? 역사하지 않을까요? 역사하지요. 그분의 특질을 따라서.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실 때, 작정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의논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상은 의논하면 꼭 마치 뭐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의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더 부족함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탁월하게 드러난 게 뭘 잘할까요? 의논을 잘하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당회에서 의논을 많이 하려고 마음을 써요. 일을 써요. 근데 우리 당회 안에서만큼도 어려움이 있겠다 그러면 연석회의를 해요. 여러분, 회의를 많이 한다는 것은 회의감이 들어요. 머리 아파. 누가 사람들이 수십 명씩 모여갖고 회의를 하고 싶겠어요. 나 혼자 결정해서 막 빨리빨리 갈 것 같으면 빨리빨리 가죠. 그러나 결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 카페 만들 때 연석회의 여러 번 하고 재직회의에서 다 설명하고 당회를 수없이 모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카페 만들 때 너무너무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어떤 그 철학이 있어요. 일하기 전에는 말을 많이 하고 결정되면 그 다음부터 말하지 않는다. 제가 가지고 있는 큰 철학이에요.
일하기 전에는 의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듣기도 하고 비판도 하고 뭐 이거 단점도 말하고 많이 해. 그러니까 일하기 전에는 말을 많이 해서 그 잠언 말씀처럼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의논하는 것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이 잘 된단 말이에요. 일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의논하지 않고 혼자 다 결정해놓고 문제가 터지면 어째 그랬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것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일하기 전에는 뭘 많이 한다? 의논을 많이 한다. 의논을 많이 한다. 그러나 결정이 된 이후에는 뭐 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 그때는 이해해 가는 것이에요. 나는 거기다가 가표를 안 던졌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공동체가 한번 결정되면 나는 거기다가 부표를 던졌어도 결정되면 그 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합당. 여러분 중에 제가 이제 청빙된 데가 솔직히 오래돼 갔으면 이제 6년이 딱 만땅이 차갑니다. 곧 여러분 저를 저 사람 오면 안 되겠습니다. 찍을 수 있어요. 저를 싫어서 찍었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찍었겠어요? 부표를. 교회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반대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는 결코 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자기가 섬기고 있는 우리 목포교회를 위해서 반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도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네가 나 반대했지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회의를 하다가 반대 의견을 내면 저놈은 나쁜 놈이요 그러면 안 돼요. 왜 반대하겠어요? 반대를 위한 반대는 나쁜 거지만 내가 아무리 기도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는 반대해야 옳겠다라고 하고 반대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반대예요? 그 공동체를 위한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될 거. 일하기 전에는 말을 많이 그것이 우리 당회에는 열려 있어야 돼요. 당회원들은 일이 결정되기 전에는 수없는 의견들을 수렴하기로 마음을 탁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의견이 수렴이 돼서 당회에서 탁 결정이 되면 성도들은 그때부터는 마음을 먹어야 돼요. 입은 닫고 열심히 협력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어때요? 멋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누가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이 모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 작정하실 때 삼위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의논하셨어요. 그 삼위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믿으면 뭘 잘한다? 의논을 잘해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그래서 말씀한단 말. 의논을 잘하면 경영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 제가 혼자 잘해갖고 꼬링을 넣었다 생각합시다. 그 100점 맞을 수 있죠. 전체 성도들한테 막 박수 받을 수 있죠. 근데 어느 날 꼬링을 넣은 것이 아니라 헛발질을 해버렸어. 그러면 그 책임을 다 누가 져야 돼요? 그 책임을 저 혼자 고스란히 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당회에서 결정을 하면 책임을 저 혼자 질까요? 다 같이 질까요? 저도 상당히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의 정치예요. 저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할 수 있으면 작은 거라도 의논하려고 마음을 써요. 장로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당회를 그래서 여는 것을 결코 부담스러워하거나 그걸 어려워하지는 않아요. 왜? 장로님들 날 잡아먹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교회를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섬기면 뭘 잘한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남편이 삼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아내에게 뭘 잘할까요? 묻는 걸 잘해요. 묻는 걸. 여보, 당신 생각은 어떻소? 그 묻는 걸 잘해요. 그러면 아내가 대답하면 그걸 어떻게 해요? 수렴하는 거예요. 수렴. 그래야 가정이 잘 돌아갈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자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1번에 작정의 기초가 뭐다? 그분의 지혜의 기초에 있다. 작정 방식은 무엇을 하신다? 의논하신다. 그래서 정리하면 그겁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거룩한 그 의논을 통해서 작정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셨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지혜와 의논에 의해 계획된 장래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이다. 그렇게 한번 제가 정리했으니까 한번 써보셔요. 삼위 하나님의 지혜와 의논에 의해 계획된 장래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무엇이다? 작정이다. 다시 한번 삼위 하나님의 지혜와 의논에 의해 계획된 장래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이다. 자, 세 번째 하나 더 있는데, 자, 그 결정은 그
그 결정은 어떤 조건에 의해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 의해 된 것이 아니라, 조건에 의해 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겠어요?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자유, 거기 그래서 쓰여져 있죠. 자, 자유로 된 것이며, 자유로 된 것이며, 결코 변경된다, 변경되지 않는다, 변경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하나님의 결정은 어떤 조건에 의해 된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떤 조건을 받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엇으로? 하나님 자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보면 그분의 뜻대로, 이 말이에요.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이 하시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작정된 것은 결코 변경되거나 취소된다, 취소되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아마 이 작정 교리가 소요리 문답의 7문에 들어있어요. 7문에 똑같아요. 논리적인 순서가. 작정 교리가 나오고 나서 소요리 문답에서도 창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섭리가 나와요. 그래서 무엇에서도 구애받지 않고 가장 자유스럽게, 가장 현명하게 모든 행사를 작정하셨다. 그러므로 결코 그 작정은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 자, 에베소서 우리 1장 11절, 오늘 요절이니까 계속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11절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죠? 모든 일을 누구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까지 되고, 자, 그 다음에 반가로 1번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읽습니다. 오히려 거기서부터 자 읽습니다. 3번 끝까지 그냥 읽어보십시오. 시작. 오히려 그것에 의하여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로 되지도 않으시고 피조물의 의지에 폭력이 가해짐도 없으며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이 제거되지도 않고 도리어 확립되었다. 아멘. 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기서도 크게 세 가지를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서도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은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시라고 제가 쓸게요. 여기서도 이제 반가로 1번으로 이렇게 쓸게요. 자, 하나님의 무엇은? 하나님의 작정은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지 않는다?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무슨 작정은 들어있지 않다. 죄를 지으라고 작정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작정하실 때 죄를 짓도록 작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인간이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어요. 이 작정을 무슨 작정이라고 하느냐? 허용적 작정이라 그래요. 그냥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은 안 했어요. 그러나 인간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는 그 허용하심, 그게 뭐죠? 허용했다는 말은 인간을 존중하셨다는 뜻이에요. 허용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로봇가 되는 거예요. 허용을 안 해주시면. 그죠? 그래서 이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 가요? 인간이 죄를 지은 건 하나님이 그렇게 죄 짓도록 작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은 뭘 하신 거예요? 그가 죄를 짓도록 허용을 해주신 거예요. 허용하신 데는 뭘 뒤에 따라올까요? 이 허용에는 반드시 책임이 와요. 책임이. 무엇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책임.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도록 작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인간에게 뭐가 있어요? 자유, 의지가 있어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 먹을 수도 있고 따 먹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따 먹을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은 허용해 놓았다.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이것을 무슨 작정이라 한다? 허용적 작정이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가 작정교리야 애정교리에 가면 꼭 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려고 해요? 하나님께.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 등짝에다가 그냥 그 태압 만들어 갖고 태압 돌려 갖고 그냥 오르골처럼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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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 성경 구절들도 있는데, 자, 두 번째 한번 써볼게요. 두 번째 시간상. 자, 하나님의 작정은 쓸 자리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작정은 피조물의 의지를 어떠하지 않는다? 억압하지 않는다. 여러분 거기에 문제 안에 답 안에 고백 안에 들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의지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지죠? 피조물의 의지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다 실상은 인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피조물의 이 의지라는 말은 무슨 의지죠? 자유의지를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 의지를 억압하지 않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선악과 그 하와가 따먹을 때 손 딱 때려가지고 못 따먹겠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의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억압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뒤에 가서 애정론을 설명할 때 우리 애정론은 애정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애정론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선택과 유기, 버림이 들었어요.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이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지어요. 그럼 막 다른 데로 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그 선택받은 사람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지옥 갈 것 같죠? 절대 지옥을 못 가요. 왜 못 갈까요? 선택해 놨으니까 못 갈까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택해 놓았기 때문에 안 가는 것도 있지만, 선택한 사람이 허용적으로 죄를 허용해 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끝없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에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내가 막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위치적으로 보면 내가 이만큼 마치 양이 목자를 떠난 것 같이 멀리 떠나. 그러면 여러분 그 가장 중요한 좋은 비유예요. 목자에게서 멀리 떠나면 목자가 어떻게 해요? 막대기로 뒤지게 때려불죠. 그것이 인간에게는 뭐가 돼요? 고난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주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말씀을 들려서 그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지금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 해버렸네. 하나님은 쉼없이 우리를 뭐 하셔요? 설득하는.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기도 하지만 택한 백성을 향한 설득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성령이 강력하게. 그러면 여러분 변론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 너와 내가 변론하자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과 변론을 하세요. 그러면 변론하면 인간이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득을 당하지 않을 인간이 없어요. 그러므로 결국 나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 가요? 이해를 안 가면 안 되는데 이해 가야 돼. 결국은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설득 앞에,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지만 그 풍요로운 갈대아 우르의 문화를 버려두고 그 이국 땅 팔레스타인에 온 것은 무엇 때문에 왔게요? 하나님의 설득하심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뭐가 빠져 있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서 계속해서 이 논쟁하는 이런 묻고 답하는 이건 없어요. 딱 하나만 하나님 만나갖고 그냥 갔다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애기들이야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오늘 당신 1,000만 원 줄 테니까 이 회사로 입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돈이 좋아서 홀라당 갈지도 모르겠지만 묻겠어요? 안 묻겠어요? 그건 어떤 회사냐, 어떤 회사다, 복지는 무엇냐,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준다냐 묻죠. 그리고 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되면 그리고 가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실 때
제가 여러분 목사로 부르심을 받을 때 그냥 받았겠어요? 얼마나 받았겠어요? 저 못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를 찾아오셔서 설득해요. 청년회가 보낸 회지 속에도 그 답이 들었어? 그죠? 청년회에서 군대로 회지를 보내준단 말이에요. 청년 회지를. 그래서 청년부가 회지를 만드는 것도 나는 아주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때 내가 막 이 소명 앞에 갈등하고 있는데 이 청년회에서 보낸 회지에 목사님 설교가 들었는데 설교 속에가 또 그 부르심에 대한 답이 막 들었어. 달달달 떨려요. 그거 보면.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그 설득 앞에 무릎을 반드시 하나님 꿇게 만들어요. 우리의 구원이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끝없는 설득 앞에 우리가 굴복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나님 쓰시도록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살려서 가게 만드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의지를 살려낸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으로 가도록 우리의 의지를 그쪽으로 일으켜 주셔요. 그 의지를 북돋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약정은 피조물의 의지를, 자유의지를 억압하지 않는다. 자, 세 번째 하나 이거 쓰면 끝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마지막. 자, 세 번째, 모든 사건의 제1 원인자가 누구겠어요? 제1 원인은 누구시나? 하나님이시나? 주의요. 갈수록. 자, 하나님이시나. 자, 모든 사건의 제1원은 하나님이시나 제2 원인은 원인의 하나님이시나 제2 원인의 자유나 우연성 이것을 신학자들은 우유성이라고 돼요. 우연성이라는 말에 오해가 있기 때문에 우유성. 자, 우연성이 결코 어떻게 된다? 우연성이 결코 무시되지 않는다. 아이고, 전라도 말로 뻗치요. 자, 모든 사건의 제1 원인은 누구시다? 그죠? 모든 창조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만들어 놓은 원인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제2의 원인의 제2 원인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제1 원인자는 누구고? 하나님이시고 제2 원인의 사람의 자유나 우연성,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 같은 일들, 이런 것들을 결코 하나님이 무시되지 않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을 로봇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가시죠. 그래서 이와 아래가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건의 제1 원인이 되세요.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하시니까. 그러나 사람이 선택하는 자유나 그 우연성을 결코 하나님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헤롯과 대제사장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결코 무시하잖아요. 그 무시하잖아요. 요셉을 형들이 팔아갈 때도 그것을 하나님이 무시하잖아요. 가만히 놔두세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그걸 뭘로 이끌어 가세요? 자기 백성을 선한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과 그 미리 아신 바대로 예수님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결코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의 신앙고백 작정해서 한 1항만 봤어요. 1항. 그죠? 1항. 그래서 여러분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작정과 예정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정은 어떤 의미에서 운명론 같이도 들을 수 있어요. 왜? 예정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어디로 가고? 반드시 천국 가죠. 유기되기로 한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그럼 이 선택과 유기 앞에 사람이 막 반항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유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선택에 큰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에게 또 은혜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작정교리가 여러분 안에 큰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